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 기도하시고 또 사역 후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도 또 저녁에도 밤에도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의 역사,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받으시고 또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능력이 있으시고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런 사람과는 뭔가 다른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겠다라는 그런 생각, 추측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왜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신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굳이 기도를 하셔야 했을까?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늘에 계실 때에는 삼위 하나님, 완전한 신의 모습, 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셨는데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인간의 육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그런 모든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에 들어와 계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던져두시고 아주 작고 작은 간단한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갓난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갑자기 엄마를 향해서 여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보스 베이비 아십니까? 네. 예수님은 이런 보스 베이비가 아니셨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그냥 똑같은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똑같이 자라셨습니다. 지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각이 어릴 때부터 말을 너무너무 어린데도 잘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탁월하게 자라신 것이 아니라 생각, 지각이, 지혜와 키가 같이 자라면서 동일한 성장을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지켜온 동네 사람들도 갑자기 예수님이 유명해져서 막 선생으로 가르치니까 쟤 우리 고향의 요셉네 집 아들 예수 아니야? 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친근하게 보통 사람들과 별 다른 특별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고 생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감정, 인간의 모든 연약함들을 육체적으로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감정까지 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인간적으로서 당하는 것을 다 느끼시고 경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신적인 능력을 다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지고 계시지만 상당히 제약적인 그런 상황 속에 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도 바보가 아닌 이상 완벽한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시험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연약함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노려서 넘어뜨리고자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만큼 완벽하지 않는 육체의 한계와 모든 것들을 안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부족할 때에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늘 기도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기도하셔야 했는가? 첫째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네. 예수님이 그래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도 제자들에게는 어떤 스승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런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물론 다 모든 제자들에게 말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상황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민해서 정말 슬픈데 내가 정말 쉽게 말하자면 야 죽겠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말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이런 부담감과 압박과 두려움과 이런 것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구나, 겪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명,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 오셨고 누구보다 이 사명을 잘 알고 계시지만 막상 이제 붙잡혀서 그 일을 당하려고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용기가 나지 않고 갑자기 두려워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것을 그냥 마냥 씩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나 힘드니까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 있는 모습 아닙니다. 인간의 기질로부터 오는 담대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부담감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위로부터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 기도 딱 하고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참 마음이 두렵지만 그러나 3번이라고 하는 숫자, 3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될 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 기도를 하신 후에 마음에 이제 평안을 찾으시고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들을 숨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시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담감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담감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을 붙잡고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 그 내용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다른 번역에 보면 할 수 있으면 정말 할 수 있으면 좀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점잖하게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좀 옮겨주십시오. 벗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그 마음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이렇지만 그래도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면 예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의 뜻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까? 이것이 인간을 입으신 육신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적인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느끼셨고 그러나 그 연약함 와중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결국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 없이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올라와서 우리를 붙잡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차하면 사명의 짐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유혹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은 십자가에 지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즐겁게 가는 거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을 넘어서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구속의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너끈히 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와서 도왔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네,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런 도우심이 일어났습니다. 또 여기에 예수님도 더 필사적으로 애를 씁니다. 4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네,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렇게 애쓰며 기도할 때 위로부터 오는 도우심과 정말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담감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기도 안 하고는 사역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고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전합니까? 아버지의 말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위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저희들은 얼마나 더 연약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애쓰고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습관은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런 기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풀어보십시오. 금방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항상 마음 먹고 항상 다부진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나아갈 때 매일매일 노력할 때 그것이 습관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밤에 늦게 자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습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습관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잘 죽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 어제 목사님 말씀에도 잘 죽어야 된다고. 죽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죽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잘 죽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죽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죽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욕심이 있고 어떤 욕구가 올라올 때 그것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특별 기도회 중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소망을 잔뜩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사명이 내 안에 더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도록 세상적인 욕심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분별해내어서 이거 다 던져내어지고 순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도록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과 나의 모든 인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져서 주님의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잘 죽도록 그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뜻, 내 욕심 이것이 다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기도회 또 고난주간인데 우리 주님의 고난을 더 묵상하시면서 더 깊이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서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